오늘은 사도행전 우리 51번째 예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제1회 공의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역사적으로 교회는 회의를 통하여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루게 될 사도행전 15장의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에 관한 문제였죠. 본문의 내용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회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절 전반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변론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제테시스란 말입니다. 이 변론은 자기 주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요. 변론은 정확한 의미를 상호간의 의견을 공평하게 나누고 합리적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변론을 그냥 변론이 아니라 많은 변론을 하였다라고 말하죠. 이 변론 앞에 많은이란 말은 폴티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개역 성경에는 많은이란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공동 번역 성경에는 오래 이런 번역이 있죠. 오랜 변론을 하였다라는 번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아무도 상당히 깊고도 많은 진통을 겪었었던 회의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그만큼 예루살렘 일의 공의의 내용이 아주 심각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내용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할례 같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지금 심각하게 논의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오랜 시간 동안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또 나누었다라는 거죠. 이때 베드로가 보여준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은 아주 매우 신중하고 지혜롭고 우리가 쉽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완전히 구분짓지 않은 지혜로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만일 옳고 그름을 완전히 구별하였다라면 더 큰 반발이 불거졌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단지 자신의 입장에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었던 그 구원의 복음 또 그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아니면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어느 것이 정답이냐라는 것을 논의할 때 베드로는 어떤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단순하게 확신에 찬 선포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경험했었던 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얘기하죠.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을 오늘 어떤 복음을 전했기에 모든 사람들이 그 베드로가 전한 그 말에 다 순응했을까요? 첫 번째는 이방인들도 같은 성령을 주셔서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다 못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잘 보세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앞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주장은 아주 명확하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이방인에게도 우리 같이 뭘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바로 문제의 본질을 지금 짚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한 문제는 어떤 교리적인 기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가 말하듯이 이방인에게 성령이 부어졌다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들은 뭐예요? 성령이 그냥 부어지지 않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백성만이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로 사건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였습니다. 이 고넬로 사건은 우리가 사도행전 전 10장에 먼저 살펴보았고 우리가 알고 있죠. 베드로가 요바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습관을 쫓아 제6시쯤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있었죠. 보자기에 싼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을 하나님은 그것을 먹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안 된다라고, 모세 율법에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서 그것을 안 된다고 부정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간곡히 그것을 먹으라라고 명령하시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환상 가운데 그것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합니까? 고넬료가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찾아와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넬료에게 가서 이방인이었었던 고넬료의 가정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를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환상과 환상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을 베드로는 경험하게 되어진 거죠. 자, 그것을 경험했었던 베드로는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가운데 있었었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할례를 받지 않아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고 구원의 역사가 임했다라는 사건을 베드로는 이미 뭐 했다는 거죠?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의 선민의식에 사로잡혔었던 베드로는 처음에는 이것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봤었죠. 그래서 베드로조차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어떻게 했어요? 부끄럽게 여길 정도로 그는 믿음이 약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편견을 뛰어넘어 부정한 음식까지도 하나님이신 거룩한 음식이라는 것을 그가 환상 가운데 깨닫고 다음에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이방인에게도 임한다 안 임한다? 임한다라는 것을 그가 경험하여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기점으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게 되어졌죠. 유대인에게만 구원에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인을 포함한 세계 만국의 영혼들을 구원하실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을, 그래서 열방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아 알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복음이 이제는 세계에 전파되어져야 함을 베드로는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증거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을 때 그런 진통이 경험하고 그런 의견이 서로 대립되어진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비전을 가감없이
그가 말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 베드로의 선포를 통하여서 아주 강력한 결론을 도출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성령은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라는 하나님의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베드로의 지혜로운 선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겸손함을 받아들이고 공의회 회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나죠. 여러분, 그것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나 모든 회의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의견들이 모아지게 되어지고 자신의 의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죠. 왜냐? 베드로에게도 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통하여 나타났었던 역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임했었던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또 하나,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은 어땠어요? 예루살렘 1차 공회에 있었던 이 모든 사람들 또한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모두 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할 때 마가다락방에 임했었던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합니까? 세계 각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방언을 하는데 신기한 건 뭡니까? 저 사람은 외국에서 와서 예를 들어서 영어로 기도를 하고 중국어로 기도하고 일어로 기도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서로 그 기도 소리를 듣는 하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인 것을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이 임한 곳에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었던 그들, 또 그것을 주장했었고 그것을 가장 유대주의적인 그런 강한 성격을 갖고 있었던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환상 가운데 봤었던 그 은혜를 경험한 것들을 대변하여 이야기하고 그것을 또 바울과 바나바가 전파하여 그것을 증언하고 있을 때 그들이 한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의견을 모아주고 있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 없다? 구원을 주신다. 성령의 역사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지 않는다. 이방인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성령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이방인이었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1907년도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했었던 평양의 하나님의 대부흥 사건, 장대현 교회에 있었던 대부흥의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방인들인 우리들도 구원 얻는 그리고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회의를 많이 한다고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의 중에 무엇으로 결정되어져요? 오늘 성령으로 결정되어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그래서 성총회가 되어지도록 보통 회의를 많이 하면 의견이 막 충돌되어집니다. 교단회의도 그렇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은 사무총회도 그렇고 직원회도 그렇고 당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을 가지고 의견을 모을 때 하나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여 졌고 그들이 그 마음을 모아지더라. 자, 이것을 통하여서 두 번째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차별치 않으시는 하나님, 차별치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은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 성령의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치 않으신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있었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있고 이방인에게는 순결한 믿음이 있으므로 똑같이 유대인은 율법을 통하여 깨끗해질 수 있고 이방인들은 순결한 믿음을 통하여 깨끗해질 수 있더라. 그래서 율법이 필요치 않더라. 율법 역시 인간을 깨끗하게 하는 수단이다. 그 모든 것들을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갖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 율법을 절대적으로 주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오늘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직접 보았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 받을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10절에 보세요. 10절에 우리 조상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에게 목에 두렸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사 우리 조상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우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데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라고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결과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혹시 열심을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도 있지 않는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지나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순수한 동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업적, 형식만을 남게 될 경우가 있어요. 그 속에 생명이 사라지고 외형만 남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잘못을 범하는 거죠. 특히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겸손과 두려운 마음으로 그것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더라라는 거죠. 한국 초기 기독교의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루 선교사님이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골에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머리에다 이고 가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지나가다가 연세든 할머니가 너무 무겁게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이 삼복더위에 짐을 무겁게 지고 가길래 이 할머니를 차에 태워드린 거예요. 한참 동안 가는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이렇게 선교사님이 돌아보니까 할머니가 차를 탔는데 아직까지 그 짐을 어떻게 해요? 앉아가지고 머리 위에다가 짐을 머리에다가 지고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할머니 그 짐 이제 내려놓으셔도 된다고, 그냥 편하게 가셔도 된다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 선교사님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이고
차를 태워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짐마저 어떻게 맡깁니까? 할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황당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할머니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 할머니는 자동차를 타는 것이 익숙치 않은 거죠. 그래서 짐을 내려놓기에 미안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할머니가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는 돼도 지혜로운 처사는 못 되죠. 율법은 할머니가 이고 있는 짐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유대인의 예에서 보았던 것처럼 죄된 인간이 질 수 없습니다. 율법을 모두 다 지킬 수 없죠. 그것은 멍해로 작용된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의 무게에 눌려서 신앙생활의 기쁨도 만족도 느끼지 못하고 그것에 오히려 치여 살고 있는 유대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죠. 조상 대대로 율법의 무게에 눌려서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못하고 자유함을 느끼지 못한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당시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오늘 선교사님이 무거운 짐을 지고 차를 타고 가는 할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같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차에 우리는 실렸어요. 이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창가도 바라보고 시원한 에어컨도 또 땀도 식히면서 행복하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가 지적하는 내용이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베드로는 계속해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증거하죠. 그 경험의 논지는 뭡니까? 우리 조상이 매지 못하던 멍에를 왜 이방인에게 주려고 하느냐. 우리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짊어지려느냐라고 말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가 못하면서 남을 고치려고 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지도자가 못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라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목회자나 지도자가 하지도 못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라고 말하면 그것은 잘못될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못하면서 이방인을 지금 탓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거죠. 상대방의 변화를 우리가 원한다면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남편을 변화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내들이 먼저 변화해야 된다라는 거죠.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자녀가 변화되길 원한다면 부모들이 먼저 변화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진리 가운데 내가 먼저 그 모든 모습들 가운데 행할 때 이루어질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또 바울사도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율법이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로나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근거였다면 구원 얻을 자격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은혜만이 구원을 얻는 길이에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감격하여 알 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담력을 얻었어요. 자격을 얻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됩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 성소의 휘장,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그 누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사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은총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어떤 독점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오니즘, 자신만, 나만,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신들은 성결하고 거룩하고 이방인들은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감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나귀와 이방인의 차이점은 나귀는 말을 할 수 없고 이방인은 말을 할 수 있는 거다. 이방인과 나귀를 똑같이 동일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감사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방인이 안 되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더라라는 거죠. 제가 대학교 때 신학교 1학년 때 이스라엘 나라를 간 적이 있어요. 세계 오순절 대회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해서 학교 대표로 이제 이렇게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유대인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 촌락을 지나가는 거였어요. 전통 유대인들은 이 까만 옷을 입죠. 왜 까만 옷을 입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되찾지 못한 것 때문에 상복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까만 옷을 입고 다닙니다. 랍비들이나 전통 유대인들은 그래서 까만 옷을 상복을 입는 거로 까만 옷을 입어요. 자, 그런데요, 저 멀리서 오는데 우리들이 이방인 걸 알아요. 유대인들이 절대 눈을 안 마주칩니다.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합니다. 그때만 해도 그렇게 아주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관광을 찾아온 이 관광 지역에서는 뭐 이렇게 대하지만 전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같은 저희들을 바라보면 아주 무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만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외칩니다. 우리도 저희와 동일하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도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도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조건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구원이나 별 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의 꿈들은 자신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기독교는 따라합니다. 은혜의 종교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성도는 그래서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사는 은혜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오늘부터 새벽에 이제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이제 오늘 말씀처럼 사도행전의 이 강력한 복음을 전한 이후에 베드로가 AD 65년 네로가 가장 유대인들이 박해를 심했을 때 로마에 불을 누가 질렀느냐? 네로 왕자가 자기가 이렇게 불을 질러놓고서 이 불은 유대인들이 지었다라고 이렇게 모함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학살하고 죽입니다. 이런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베드로가 쓴 이 성경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예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향하여서 1장 첫 번째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산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끊임없이 그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환경과 외부적인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 그것이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될 수 없어요. 내 안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어땠어요? 여러분 밥맛 있으십니까? 날씨가 얼마나 더워요. 가만히 있어도 막 육수가 막 그냥 흐르고 바깥에 나갈 수 없을 만큼 얼마나 태양빛이 뜨겁고 힘들어요. 밥맛도 없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입맛이 없어서 병원에 입원하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참 건강 잘 챙기셔야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 많이 만날 수도 없잖아요. 가족들 많이 만날 수도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가는 거죠. 무엇을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지키거나 무엇을 한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오늘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 겸손하길 바랍니다. 은혜 아래 모든 성도들이 서로 용납하고 오늘 실수와 허물을 덮고 용납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고 베드로가 그 은혜 가운데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그 마음이 모아지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그 모든 것을 통합하고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 안에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이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